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후에 3절에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일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다, 미혹하다라는 헬라어 플라나오는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길을 잃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속다, 속이다, 오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렐라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독일의 라인강 기슭에 로렐라이라는 바위 절벽이 있는데 요정의 바위, 소리가 나는 바위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서 항해하던 배들이 로렐라이 근처를 지날 때에 해질녘 바위 절벽 위에서 금발의 요정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매혹되어서 넋을 놓고 있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하곤 한다는 전설입니다. 아마 그 길을 지나는 배들이 많이 이렇게 난파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홀려서 넋을 놓고 있다가 파선하는 뱃사공처럼 종말의 때에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파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중요한 자리에 건물들을 짓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상남동 중심부의 상가 빌딩에 신천지가 100평이 넘는 상가를 임대하여서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주차장 앞에서 두 여자분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60대쯤 되시는 한 분이 오후 2시쯤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어떻게든 만나서 모임에 데리고 와야겠다고 말하는 그분의 표정에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름 다 순수한 열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올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 내서 자기의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일까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디도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잘 설득해서 구해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단은 영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방역 수칙은 거리두기입니다.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면 가족도 격리하고 가족과도 당분간 멀리 해야 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역 수칙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다녀간 장소까지도 소독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격리 조치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학교도 휴교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최선의 예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란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인 방역 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서 잘 설득해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인간적인 의로움, 인간적인 당위성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두 번 훈계조차도 하지 말고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방역수칙은 목사인 저도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입니다. 코로나 때 의사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듯이 목사인 저도 영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단들과 자주 접촉하면 저도 모르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수십 년 하신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데 넘어갈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듯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곧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 결국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단들보다 불리한 이유 또한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면 전염력이 강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미혹되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미혹되어서 로렐라이 바위 언덕을 향해서 배를 몰고 가서 결국 파선하고 말듯이 우리의 영혼이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다가 결국 영적으로 파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듯한 논리나 저항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힘으로 미혹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듯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즐거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운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미혹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순간순간 그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길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첫 시작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